월면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잘 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거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따라하라 했어요.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되면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거, 그걸 바로 염려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는 거.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을 쓰는 게 많아져 가지고 마음이 자꾸 분산되는 거,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 집중해야 되는데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셨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일이 따로 있고 마르다가 한 일이 따로 있어요.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면서 자꾸 예수님 말씀에만 기울였어요. 근데 그때 마르다는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하느라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막 일을 했어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 집에 예수님 같은 손님이 온다고 하면 특히 여성분들은 마리아 같은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마르다 같은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마르다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많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이런 기회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히 주부들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마리아 같은 입장으로 일을 하느라고 분주해질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을 막 준비하다가 마리아를 보니까 같은 여자인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막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그것만 듣고 있고요. 자기는 혼자 막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안 들었는지 예수님한테 달려가지고,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 대접하려고 굉장히 바쁜데요, 마리아 좀 밖으로 내보내서 저 좀 같이 도와가지고 예수님 대접할 수 있는 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돌아 그랬어요. 그냥 돌아.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한 가지에 집중 못하고 대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막 일절 분주하게 해요. 그 마르다처럼 뭔가를 자꾸 이것저것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훨씬 더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집에 온 목적이 뭘까요? 대접받으러 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집에 가셔서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 집안에 앉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바짝 다가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그거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막 분주하게 하고 있어요. 그 분주하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서 무슨 단어를 썼느냐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그것을 주께 맡기라 하는 말을 또 살펴보니까요, 재미있어요. 표현이 위로 집어 던지라 하는 표현이더라고요. 이게 위로 집어 던진다. 주께 맡기라는 말이 위로 집어 던진다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막 염려하던 거, 그죠? 이것저것 분주하게 막 마음이 나뉘어져가지고 이것도 고민이 되고 저것도 생각되고 막 분주하게, 그래가지고 밤잠 못 자는 거, 그죠? 그게 염려거든요. 그런 것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그걸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생기면 그걸 내가 끌어안고 막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하고 마음이 막 나누어져서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잃어버리고 살도 쪽쪽 마르고, 그거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른 보따리에 싸가지고 위로 던져. 누구한테? 예수님 가져가세요. 예수님 가져가세요 하고 던지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말의 의미도 재미있고 주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참 재미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사로잡아가서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나뉘어지는 거, 여러 가지를 신경 쓰는 거, 이거를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을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마음에 나누어져 있는 이 마음들 하나를 싹 모아가지고 보따리 딱 싸가지고 하나님께 던지래요. 패스. 자, 제가 이걸 장로님한테 던지면은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죠? 왜냐면 이거 비싼 거잖아요. 목사가 장로님한테 막 욕하면서 던지는 거 아니고, 장로님 이것 좀 받으세요. 딱 그러면 장로님이 저거 놓치면 깨질 텐데, 그러니까 잘 조심해서 그걸 딱 안전하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염려가 생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하나님께 던지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알았어, 이것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기절이 있는데, 어떤 기절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주께 맡기라고 그랬죠. 주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그 주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빌립보서 4장 한번 봐봐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요 기도와 간구한다는 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주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염려할 것이 생겼어요. 그죠? 염려할 것이 생겼으면 그걸 내가 염려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아무리 그거 끌어안고 골머리를 앓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도록 고민을 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입맛이 뚝 떨어지도록 그래봐야 해결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그 기도할 때도 염려거리 가지고 기도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 내 염려거리 생겼어요. 염려거리 생겼는데 이 염려거리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 얼른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면서 던지래요. 의로 던지래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던 걸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결국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염려하고 근심하던 그 마음과 생각 그거를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염려하던 걸 하나님이 가져가서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요.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자꾸 고민하는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두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너 뭐 고민 있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죠? 엄마한테 얘기해봐.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럼 아이들이 고민하는 거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거 엄마가 해결해 줄게. 아빠가 해결해 줄게. 그래요, 안 그래요? 젊었을 때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보는 거야. 염려거리 있으면 염려해.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러시게요? 걔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지만은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아유 그까짓 거 일도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시면서 여러분이 딱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막 아무리 골머리 쌓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해결도 못할 거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지만 야 그거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고도 충분히 남으실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 염려가 할 것이 생기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기도할 거리가 생겼는데도 참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어쩜 그렇게 어리석은지. 예?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아직도 그걸 혼자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라는 건 이렇게 축복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만이 주어진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마음껏 기도하시면 돼요.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해.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염려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합시다. 그런 사람 나도 진짜 기도해 주고 싶지 않아요. 본인이 기도 안 하는데 목사만 힘써가지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건지 몰라. 자기도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 안 하겠어요? 10번이고 20번이고 해결될 때까지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집사님 그 문제 해결됐나요? 내가 기도했는데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해결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하면 안 되는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자,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이 뭔 얘기냐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종말 중에서도 그 종말의 시대에 엄청난 고난의 때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 잃어버리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요, 구원을 못 받을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요거거든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일, 술 취한 일,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종말이 왔는데, 마지막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방탕하고 술에 취하,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오실 걸 준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방탕과 술 취함하고 똑같은 일이 뭐냐면 생활에 염려하는 거.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염려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뜻밖의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방탕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게 누구냐면 생활에 염려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오실 날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덫에 확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그분 앞에 멋진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딱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기도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염려하다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당황하면서 이러면서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가 덫에 확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이 21장 34, 36절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5장에 오늘 보고 있는 내용하고 딱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대요. 주님이 재림의 날이 오는데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당황하고 덫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 다음에 주님한테 책망받고 쫓겨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요런 일이 벌어진다고. 같이 맷돌을 갈던 사람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요.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돼요. 올라가는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남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요,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 낮인지 밤인지 된장인지 뭔지 구별을 못하고 있다가 당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 분명히 아시겠죠? 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염려하다가 주님이 오실 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염려거리 생기면 얼른 보따리 싸서 하나님께 패스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예? 기도로 던져요. 기도로 던져. 주님 받으세요. 내가 염려하는 거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얼른 받아가지고 알았다 하시면서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신다고. 그 대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아름답게 준비하고 있다가 소시없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네, 꼭 그렇게 돼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마귀를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 뭐라고요? 너희 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적. 아주 큰 원수예요. 원수. 예? 나를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놈이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적.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적. 이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보세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옛날 옛적 시대 얘기지.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요새 만화를 보면 디아블로라는 이름들이 나와요. 우리 딸이 봤는지 모르겠어. 만화 볼 때 디아블로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러죠. 게임에서는 요새 나오죠. 디아블로가 뭔지, 이게 마귀라는 말의 헬라어예요. 헬라어의 마귀는 디아블로거든요. 게임 캐릭터에 나오는 디아블로, 착한 놈으로 나와, 악한 놈으로 나와? 악한 놈으로 나오지? 네, 그럴 거예요. 만화 그리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런 걸 잘 아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만화 그리는 사람들이 이런 걸 너무 잘 알아. 그래 그런 걸 잘 써요. 만화나 게임 만드는 사람들 이런 걸 너무 잘 써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마귀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그런 존재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귀신 없어? 마귀 없어? 이렇게 자꾸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꼭 뭐 같으냐? 연구 없다 하는 거 똑같아. 연구짓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없다고, 귀신이 없다고 하면, 공부한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세상은요, 점점 그런 사람들 말을 따라서 귀신도 없고 마귀가 없다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가르치죠.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귀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마귀가 다니면서 얼마든지 다 삼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놈 다 살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것도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귀신에게 이미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이 그런 거짓말을 세상에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귀신의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놈들이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놈들이 내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나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면서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가서 맞서 싸워야 이걸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영적 싸움 이 한복판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공격하는 걸 분별하고 여러분 그걸 물리쳐 싸우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적을 안 하고 마음 탁 놓고 있다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했다고 합시다. 여기 말 그대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건데, 사자 생각하면은 사자가 자기 먹을 걸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이제 자기가 먹어버리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꿀꺽 삼켜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짓을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뭘 했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가룟 유다를 확 사로잡으면서 예수님 팔아먹어야 되겠다. 예수님 팔고 돈이나 챙겨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런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했던 짓을 마귀는 한 번만 하고 이제 안 쓸까요? 지금은 안 할까요?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서 그 악한 생각에 의해서 악한 짓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얘기를.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런 얘기 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이 왜 죽냐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막아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 안 됩니다 하면서 막아서는 것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염려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그 생각 뒤 너머에 누가 지금 베드로를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순간적으로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짓이나 베드로가 한 짓 배후에 마귀가 그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악한 영들, 마귀들이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자, 죄를 지어요. 그건 거의 100% 귀신들이, 마귀들이 달라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그 마귀에게서 사로잡힌 자리에서 구원해서 천국길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왔다고도 표현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마귀가 하는 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를 지을 때 틀림없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하면 자꾸 죄를 짓도록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앞쪽에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디모데전서 4장이 있어요. 338쪽 신약 성경 338쪽 4장 1절 2절만 볼게요.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요, 말세가 오면, 후일에 그랬거든요.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가도 믿음을 버린대요. 왜?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는요, 귀신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 그리고 귀신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야, 하늘나라 가려면, 천국 가려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면 결혼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희들 거룩하게 살려면 음식을 조심해야 돼. 음식 이런 건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음식물은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다 하나님이 지어서 거룩하게 한 건데, 이거는 부정하다, 이건 거룩하다, 이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부정하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거짓말이 누구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귀신들이 가르치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가르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사람들을 설명해서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건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엉뚱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속아 넘어가요.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금도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귀신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장난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 자신이 뭔가 또 자꾸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달라붙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면서 나를 그런 죄를 자꾸 짓게 하는 이 악한 영들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도 끊지 못하던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하던 거, 귀신을 쫓아내니까 죄가 안 지어지는, 이제는 그 죄를 안 짓고 사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악한 귀신들의 역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면 여러분 싸울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싸울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도 나는 싸우지 않고, 나는 준비를 안 하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천국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역사를,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찾고 있는데, 사자가 누구를 제일 많이 노리겠어요? 주위를 경계하지 않고 뭔가에 빠져 있는 사람, 먹을 거에 빠져 있거나 노는 데 빠져 있거나 그냥 혼자 좋다고 무리해서 떨어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먹잇감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도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고 그래 보세요. 목사님이 나보고 귀신 들렸대. 그러면서 시험 들어요. 에? 제발 좀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방해꾼이 있고, 에? 우리 자꾸 미혹하는 놈이 있고, 우리 삼키려고 하는 놈이 있다는 사실, 거기 사로잡히면, 거기에 삼켜버리면 신앙생활이 이제 끝나요. 엉터리로 돼요, 엉터리로. 그러면서 귀신들이 하는 얘기 자꾸 들리게 되고요. 어? 귀신들이 그냥 귀신이 들려주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짓된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걸 자꾸 여러분에게 들려줘가지고 거짓말에 속게 만들어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올려서 여러분이 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다른 것도 많이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거짓된 것도 훨씬 더 많아요. 예? 유튜브를 잘못 눌러서 관심,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여러분 눌러서 잘못 보다 보면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예? 쓰레기들이, 사탄이 심어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분별을 잘해가지고 이거는 봐야 될 것, 이건 안 봐야 될 것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어려서 분별을 못한다지만 어른이 됐어도요, 영적으로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거는 자꾸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요. 관심을 쏙 빼앗아가요. 우리 마음을 쏙 빼앗아갈 수 있는 제목들을 딱 달아요. 11조 드리지 마라. 야, 그렇잖아. 너 11조 드리는 게 늘 부담이었던 사람이 그런 제목이 딱 붙어 있는 걸 보잖아요. 이건 뭔 얘기일까? 슬그머니 들어가 봤다가, 야, 이거 교회에서 11조 하라는 말이 다 엉터리구나. 그렇게 가르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주일은 이거 잘못된 거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거요. 에? 어머님이 하나님이 있다. 이런 거요. 수두룩하게 많아요. 신천지가 미혹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소개해야 되겠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올리지 말아야 될 거 올리고 돼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라면, 유익이 되는 거라면 올리면 좋은데, 특별히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카톡에는 정치적인 거는 절대로 올리지 마세요. 왜?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걸 올리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그 정치적인 얘기하면요, 싸움 납니다. 싸움 나. 머리 터지면서 싸움 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왜 그렇게 당파 싸움이 많았어요? 정치 문제에 되면 당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당파 싸움을. 지금도 똑같아요. 예? 그냥 혼자 나는 이쪽 좋아해, 난 저쪽 좋아해, 그냥 혼자 하고 말아야지. 그걸 내가 좋아하는 걸 누구한테 또 들려주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자꾸 마음을 나누게 만들어서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벌 줄 놈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벌 주고요. 상 줄 사람은 알아서 다 상 주셔. 예? 그런 거 우리가 뭐 왈가왈가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일을 잘해야 돼. 그러려면 이게 마귀라는 존재, 이 놈이 뭐 하는 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디아볼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아볼로. 이게 뭐냐면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아무개 죄졌잖아요. 아무개 죄졌는데 왜 벌 안 줘요? 매일 거짓말해. 고자질해요, 고자질.
법정에 서 자꾸 왜 벌 주라니까요, 왜 죄졌다니까요, 자꾸 까발리고요. 그러면서 자꾸 거짓말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일을 너무너무 해가지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다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 그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간다 그랬어요. 응? 뭘로 대적하라고요? 여기 9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대적하면 떠나간다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믿음이에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넘보지 못해.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만 건드리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못 건드린 게 마귀예요. 대적하면 아이고 무서워, 지가 도망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적합시다. 예? 여러분 잘 분별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세 번째. 자,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만들고 계시고 굳건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강하게 만들고 계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점점 더 강한 사람, 더 온전한 사람, 더 굳건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다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멋진 사람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연단하신다고 했어요. 불로 연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난 당한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더 멋진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겠구나, 더 강한 사람, 멋있는 사람 돼가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잘 이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들만 고난 받는 게 아니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좀 알고 살아라. 혼자 고난 받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아니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다 고난 받고 있어.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다 받는 일이고 보편적으로 다 받는 일이고 필수적으로 받는 일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동지들이 많다. 어려운 일을 같이 경험하면서 우리 힘을 합해가지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면서 고난 속에 넘어지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째는 염려하지 마. 왜? 염려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주님이 오실 재림을 준비하지 못해요.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라는 놈이 항상 너희들 노리고 있으니까 넉넉히 있다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마귀가 자꾸 사로잡혀 가지고 죄짓고 넘어지고 믿음 버리고 마귀의 종 노릇하고 그러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라. 믿음이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마귀를 잘 대적해라. 그리고 고난받는 거 잠깐이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온전하게 만들고 계시고 강하게 만들고 계시고 굳건하게 만들고 계시고 털을 견고하게 만들고 계시다. 고난이 정말 유익한 거구나. 고난이 내게 정말 이런 엄청난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열심히 이기자는 거죠. 기도합시다.